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이 시간에도 온전히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주 이렇게 좀 새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고백이 이렇게 노래로 또 쓰여진 곡인데 가사에 잘 집중하시면서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고백을 담아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토록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정도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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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다시 고백할까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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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오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돌리기 원하며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 상한 마음, 또 분주한 마음 모두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온전히 주를 예배하고 온전히 주를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중고등부 친구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시험 기간 가운데 이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또 그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걱정들과 힘듦이 있지만 준비한 만큼 노력했던 만큼들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연이어 하는 가운데에서도 백신을 접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점차 나아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인원이나 이런 것이 조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가지 기도 제목들 모두 함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저희 친구들의 그 마음들을 기억하시어 그 기도 제목을 주님 같이 올 때 그 마음들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함께 보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주님 그 마음을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를 입은 말씀들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 깊이 새기고 임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한 목소리로 각자 있는 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배성실 전도사님께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하는 것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의 그것을 수납하기에 온전한 마음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또 일생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의 미련하고 약한 것들은 온전히 십자가의 권세 뒤에 또 말씀 아래에 가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영광 존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봐서 시험을 또 보고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너무 쫄지 마세요. 너무 쫄지 마시고 백날 내가 앞에서 해봐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치? 이렇게 부담이 내 말 한마디로 시험 부담감이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질 수 있다면은 제가 1000마디라도 하겠죠. 근데 또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참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기도 한데 우리 친구들 시험 가운데에 절대로 시험지에 적힌 점수가 여러분을 향한 점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점수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마음을 거기에 두어서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고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여러분들 철로 역정이란 말 들어봤어? 철로 역정? 철로 역정? 들어봤니?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소설이 있어요. 기독교 소설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읽힌 소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관련 서적 중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번역돼서 널리 읽혔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애니메이션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한 재작년쯤인가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쯤에 본 적이 있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이라든지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재미를 기대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18세기, 19세기 소설을 이렇게 번역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스펙타클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참 가슴에 많이 남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주인공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배낭을 엄청 큰 걸 메고 있죠. 배낭을 큰 걸 메고 있는데 저게 짐이에요. 짐.
이 철로 역정이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화적으로. 한 사람이 믿게 되었을 때, 성경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자기의 죄책감을 보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성을 알게 되는 과정들을 막 믿음의 숲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 율법의 언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화적으로 표현한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짐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이 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죄예요. 죄책감을 상징하거든요. 죄책감, 그리고 벗어내지 못한 것, 죄의 잔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벗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의 스토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을까 하면서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막 여행을 하다가,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되게 안 보이네. 되게 안 보이는데, 이 대충 여기 이렇게 산이 있는 거고, 산이 있는 거예요. 산 이렇게 여기 삐죽삐죽 이렇게 돼 있는데 주상절리처럼 이렇게 마박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율법 언덕이라는 곳에 가요, 주인공이. 율법 언덕은 뭐냐면은 율법의 조항들이 이렇게 새겨진 돌판들이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언덕이 율법 언덕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 언덕 위에는, 자, 한 장 더 넘겨 주시겠어요? 이렇게 율법 재판관이 있거든요. 이 율법 재판관한테 이 주인공이 가서 여기에 다 오르게 되면은, 이 율법 언덕을 다 오르면은 제가 이걸 벗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 언덕을 오르는데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너무 짚고 올라가야 될 율법 조항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생겨. 계속 생기다 보니까 결국 오르지 못하고 이 낭떠러지에서 주인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는 결코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을 벗을 수 없다는 걸 이렇게 우화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참 이 장면을 보면서도 저걸 저렇게 표현했구나라고 감명 깊게 받아들였는데, 제일 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여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율법 언덕에 있는 이 율법 재판관이, 이 목소리 성우분도 그렇고 너무 포악해요. 너무 포악하고, 여기 밑에 여기 대사가, 여기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보일 텐데 여기 있는 그 집에서 보이는 친구들 모르겠어. 이게 나 바쁘거든 하면서 계속 율법 조항을 찍어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올 테면 올라와봐, 나 바쁘다 하면서 이렇게 찍어내는 아주 포악한 모습, 율법 재판관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 너무 율법을 나쁘게 그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화니까 어떤 좀 과장된 표현도 있겠지만, 율법이 나쁜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계속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은 결국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를 속박하는 나쁜 것이라는 이런 뉘앙스로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를 속박하기만 하는 그런 나쁜 게, 우리를 정죄하기만 하는 나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의 앞에서 이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책의 이렇게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써가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이 나쁜 거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율법이 나쁜 건가?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7절하고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하고 12절.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고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율법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당연히 선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법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거예요. 당연히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은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8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뭐라고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뭐예요?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 선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죄가 율법을 기회를 타서 뭐 이렇게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표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쭉쭉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몇 주 뒤에는 이거 하겠네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연구하기 전에는 제가 좀 살펴보고 좀 알아보기 전에는 너무너무 저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이해력이 딸리나 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건가 나쁜 건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자 설명합니다.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죄를 짓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도리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법이 금한 것은 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지 그래서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이 안에 있는 죄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 죄성에 물든 우리의 마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도리어 더 하고 싶어 해.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에 엄청 친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거의 뭐 형제처럼 지내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랑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장난을 많이 치다가 얘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했었어. 제가 좀 이게 좀 짜증나게 시비를 툭툭 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했습니다. 그 당시 장소가 어디였냐면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봉고차 안이었어요. 봉고차 안에서 걔하고 막 장난을 치다가 걔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걔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빽 지르고 욕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앞에 계신데 그야말로 갑분싸. 이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욕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걔가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때 얼어붙었거든요. 제가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철이 없기도 했는데 정말 더럽게 철이 없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람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규칙과 법을 어기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죄인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가 죄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9절 10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대요. 이게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죄가 죄인지 몰라서 상대적으로 이런 도덕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죄책감이 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계명이 이르게 되니까 내가 했던 것들이 조목조목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죄가 다시 살아나요. 거기서 죄가 살아나게 돼요. 우리의 죄성이 율법을 도리어 우리의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시켜서 우리 안에 죄를 불러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내가 죽게 되었다. 죄가 활성화되니까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내게는 그것 때문에 더 죄를 짓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요, 여러분, 죄인된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기쁨보다는 그것을 어기는 배덕한 즐거움을 더욱 좋아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그래요. 11절에서는 그래서 죄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그리고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속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죄악된 본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뭐라도 해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속임 당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죄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아까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에 그렇게 우화처럼 보였던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어깨에 진 이 죄의 짐들을 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으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죄인의 위치에서 더 이상 율법 앞에 빌빌대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의 위치에서 율법을 대하면 이제 율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율법을 순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율법은 선해요.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역으로 들이밀어서 우리를 속박하려 하고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게 하는 우리의 죄악됨이 나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이 나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근데 더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스르고 싶어 하는 구제불능의 죄성이 우리를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도덕을 어기고 살아갈 때에 그 순간에 짧고 강렬한 쾌락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음란물을 많이 시청하는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포르노, 그러니까 이런 음란물, 포르노 스트리밍, 인터넷 스트리밍을 가장 많이 하는 동네가 어딘가라고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유타주라는 곳이 있어요. 유타주. 유타는 어느 동네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타는 미국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동네예요. 왜 보수적이냐면은 유타에는 몰몬교라는 이단 종교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새도 그런 분들 다니시는지 모르겠어. 나 중고등학교 때 많이 다녔는데 몰몬교 선교사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백인인데 흰색 와이셔츠 입고, 흰색 반팔 와이셔츠 입고, 여기 정장 바지 입고 배낭 메고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영어 배워보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막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몰몬 교인들은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 선교 나가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이단 선교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여튼 이 몰몬교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도덕적으로 엄격해요.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엄청나게 선한 행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좀 약간 무지성에 가까울 정도로 반문화적인 색채가 강해요. 이 몰몬교 가정에서는 TV 안 보는 가정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몰몬교가 이단인데도 기독교 이단인데도
미국 사회 내에서 이 몰몬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 개인적인 평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너무 나이스하거든. 너무 나이스하고 보수적으로 그렇게 말썽을 잘 안 일으키거든. 물론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백인 우월주의라서 어쨌든 좀 나이스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동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서 그 동네가 포르노 시청률이 가장 높대요. 도덕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선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자기를 엄청나게 억압하게 되고 안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반동이 더 심하게 일어나서 더 많이 더 깊이 포르노에 빠져든다는 거죠. 거기서 얻는 쾌락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그 터부를 깼을 때에 주어지는 그 파멸적인 쾌락과 그 죄악을 짓는 가운데에 있는 잠시나마 짧고 강렬하게 주어지는 그 쾌락에 사람들이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몰몬들만의 이야기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도요. 여러분들 죄 지을 때 얼마나 즐거운지 아니? 얼마나 해방감이 있는지 아니? 근데 그게 사실 다 속임수거든요. 속임수. 거짓말이거든요. 사기거든요. 죄의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한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몰몬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도덕적인 기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기준선이 좀 더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뭐 실수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죄의 무게를 달아봐요. 중한죄, 경한죄를 따져서 조금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훌쩍 넘기고 조금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제서야 좀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합니다. 여러분 흐리문답 때 배우셨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거나 지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위반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위반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죄가 있냐 없냐 그 유무를 따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는 결국 모두가 다 똑같거든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는 죄다. 경범죄, 중범죄 이런 게 없어요. 죄는 죄다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방점을 찍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율법을 역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더 많이 자극하도록 하고 또 죄책감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고 무거운 죄책감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가슴 안에 응어리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지금까지 절망편이었어. 절망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는 지속적으로 율법의 계명을 역으로 사용해서 죄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나 뒤로나 죄가 우리를 옥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안 지어야지 죄에서 멀리해야지 하면은 죄에 더 가까워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되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이와 같이 연합하게 됐다고? 결혼관계처럼 연합하게 됐다고 했어요. 결혼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일생 동안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거거든요. 내 일생의 유일한 사랑은 당신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서로 사랑하게 되는, 서로에게 유일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랑하게 되면 그 이야기도 했죠. 본성을 거스르게 된다고. 내 얘기했잖아. 막 여자친구 밤 새벽까지 데려다 줬다면 그런 얘기 했었잖아. 죄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잘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보다? 죄보다. 자, 이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특별히 약한 죄의 영역들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그걸 피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또 그 죄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세요. 죄를 안 지어야지라는 자세에 집중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어. 다니엘 김 목사님이라는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인터넷에 설교가 참 많아요. 근데 그분 설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하나 있고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다니엘 김 목사님인데 다니엘 김 목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에요. 근데 친구가 오밤중에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 있다고 자기를 콜링했다는 겁니다. 밤이지만 나가기 너무 힘들지만 친구가 엄청 심각한 일이라고 하니까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서 무슨 일이냐? 나에게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정말 너무 심각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이 엄청 열받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시간 내서 나왔는데 오밤중에 심각한 일이라고 해서 무슨 뭐 아픈 일 있나 큰 일 있나 해서 나왔는데 뭐 여자 좋아한다고 뭐 이런 얘기로 나를 불렀냐면서 다니엘 김 목사님이 열이 이빠이 났는데 그 뒤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친구가. 그런데 나 지금 포르노에 중독돼 있어. 음란물에 중독돼 있어.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그때 다니엘 김 목사님이 그 친구분에게 해주신 조언이 무엇이었냐면 그 자매를 온 마음과 성심을 다하여서 사랑해봐. 정말 그 자매를 뜨겁게 한번 사랑해봐 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음란으로부터 떨어지고 그것은 생각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결국 그 자매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정말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했더니 자연스럽게 포르노가 끊어지더라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을 그리고 또 금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해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죄악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 쾌락의 희미한 자락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시선 자체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 극진히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율법의 조항들, 말씀의 가르침들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죠. 그런데 그거는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해라, 경건을 이루라, 거룩을 이루라, 선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라는 그 일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이 분하고 어딘가 쏟아나고 싶을 때 익숙한 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것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께 내어놓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멋있는 말로 포장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냥 주님께 이야기하면은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만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배덕하게 우리가 그것을 죄를 지었을 때 이성과 감정을 마비시키는 그 쾌락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고 거기에 헷가닥 우리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 이제 죄 안 지어야지 하고 가만히 웅크려 있으면요 결국 그 죄의 프레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고 경건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죄의 프레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의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끊어내려고 우리가 발길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가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앞에 반응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관성보다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관성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죄의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버티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여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결박하고 묶고 있는 오래된 각자 연약한 죄의 영역들이 다 있을 거야. 그게 음란이든지 아니면 그게 시기, 질투, 분쟁이든지 아니면 그게 욕심이든지 아니면 그게 교만이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만성적인 죄의 질환들을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힘이 된 것
부족합니다. 그러한 접근법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양들을 끊어내는 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더욱더 죄 많이 짓게 한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야지라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접근법은 무엇이냐면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거룩을 행하고 경건을 행해야지. 이러한 접근법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주님 저 이 죄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 나 죄 좀 안 짓게 해주세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소원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그 잔재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방향성을 바꿔주십시오. 죄로 괴로워하는 내 마음의 방향성이 죄의 프레임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죄를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삶을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모든 시선, 방향성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더 이상 죄책감으로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죄들로부터 이기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삶을 풍성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죄를 안 짓는 수준에 그쳐서 죄의 프레임 속에 갇혀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의 시선과 방향성이 달라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시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은 것들이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올려드린 것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고백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감사드리며 미리 감사드리며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의롭게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